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감사하지 못하심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고 판단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가신 그 고통의 시간을 기념하는 제 수요일날 미리암 여성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리암 회원들 항상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금난의 밑거름이 되는 여성계가 되게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재영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장.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과 요엘 2장 말씀입니다. 이제 번역본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 보시는 게 조금 달랐지만요. 최진석 권사님이 최진석 권사님 잘 읽어주셨어요.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수요일을 함께 지내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제수요일 또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항상 매년마다 우리는 지나갑니다. 또 고난주간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죠. 고난주간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사순절과 고난주간 함께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다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수요일은 특별하게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제 수요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생명의 호흡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얻게 되었고 죽음 후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생의 유한함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역시 여러 가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 계속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보았는데 특별하게 약을 처방해 주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독감에 걸리면은 기침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 게 정상이니까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견뎌서 이겨내는 게 낫다라고 의사가 말씀을 하셔서
잘 견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처럼 떨어지지를 않네요. 그렇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제가 원래 샌디에고 출신이죠. 왜냐하면 뉴욕에 있다가 이제 이곳 서부로 와서 처음 있었던 곳이 샌디에고인데 거기서 제가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두 아이도 다 샌디에고에서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샌디에고에 가서 제 어찌 보면 이쪽 모교회인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이순영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자리, 세례의 자리, 즉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검증받는 자리 혹은 인증받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라기보다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되 그 할례를 그냥 육신에 받는 할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 즉 마음의 할례는 인생에 한 번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엘 말씀과 함께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아가, 즉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를 깨끗하게 받는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데, 또한 우리의 죄악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슬피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자복하는 형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옷을 찢어가며 죄를 뒤집어 써가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옷을 찢어가며 죄를 뒤집어 써가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옷만 찢으면 회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마음을 찢어야 함을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유한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지 않으셨죠. 이 육신의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유한한 존재들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던 예수를 믿던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사랑함을 통하여 그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때, 그때에만 나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에도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나의 마음가짐,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들과 노력들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문에 또한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시며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넘어지고 죄의 무게에 허덕이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정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김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지금 정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가 와서 일단은 6시까지 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 보았더니 이곳 본당은 정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6시가 되기 한 3분, 5분 전에 친교실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새벽 예배 오신 분들께서 친교실에 모여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친교실에서 드리니까 또 색다른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 본당이 아니라 친교실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또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좀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왜 정전이 되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나무가 혹은 커다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전깃줄을 끊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일대가 정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나무가 그 바람에 다 부러지고 다 넘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나무들만이 넘어지고 가지가 부러졌겠죠. 주로 어떤 나무들이 부러지겠습니까? 뿌리가 땅에 단단하게 자리하지 못했던 나무들, 혹은 많이 메말라서 쉽게 바람에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가지의 상태를 가진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아마 바람에 부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능력이 가득하여 메마르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누려야 하는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서 나의 영에 메마른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그리 크지 않은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내 영혼이 부서지고 내 영혼이 갈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인가 혹은 메말라 있는 상황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부러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지속적인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거뜬히 그 문제를 이겨내거나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작은 시련에도 휘청이고 넘어지고 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수요일 선지자가 겉모습으로만 회개하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찢어가며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가며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히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찢어가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가며 회개하고 철저하게 거룩함을 입어가려 애쓰는 훈련들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의 영이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늘 제 수요일 요엘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40일 동안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읽어가시며 하루하루를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40일이 결국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하길 원하셨던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죽어가는 인생들을 영혼으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하루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하루하루 예수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의 시간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길, 예수께서 살아오셨던 그 공생애의 모든 시간들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공생애의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정말 오랜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영성훈련, 이 40일 동안의 영성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웃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나의 유한함을 돌아보는 것, 금식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내 영적인 훈련들과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믿음이 약해져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며 빛을 전달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순절이라는 것을 오래전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지켜왔던 훈련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영성을 위해서도 40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수요일을 맞이함을 통하여 사순절 첫날 첫 걸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가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40일이 다 채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40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결국 끝이 나는 날이 오고 영생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고향임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40일간의 여정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제 수요일에는 항상 우리가 하는 우리 예식이죠. 우리가 제를 이마에 성호를 그리면서 이마에 그리는 그러한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애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제들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표식이 되게 하시며 동시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테이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개와 용서의 간구 시편 51편 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혹시 나올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큰 헌신으로 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헌신을 부활절 전 40일간의 영적 준비 기간으로 삼아 교회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 동안 거룩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중한 죄를 범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들은 참회와 용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 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된 자비와 용서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과 자기를 부인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회개하는 나성 금단교회 모든 분들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거룩하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조차 못하는 우리들에게 대신 기도하도록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제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한 미리암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찢어가며 십자가에 동참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